날이 좀 풀려서 이제 가을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면 또 단풍이 지지요. 단풍, 또 여름에 만난 여러 가지 꽃들 참 귀하고 아름답다 늘 생각합니다. 주중에 이문순 목사님, 전에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셨는데 다녀가셨어요. 많은 분들 반가워하셨고 또 옛날 기억들 하나하나 꺼내시는 거 보면서 저도 한참이 지나고 나면 이런저런 이야기거리가 많아질 수 있겠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목사님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주차장에 화단을 볼 때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여기가 풀이 하나도 없었는데 꽃도 피고 화초가 많이 자란 거 보니까 참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래요. 교회 화단을 보면 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화단을 볼 때마다 가꾼 분들의 수고를 떠올립니다. 모르는 분들은 화단에 있는 화초와 꽃들을 그냥 화초, 꽃으로 보실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꽃과 화분을 볼 때마다 권사님들의 수고가 떠오릅니다. 권사님들의 수고가 꽃이 되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화단만 그런 게 아니지요. 교회 곳곳에 그렇게 여러 성도님들의 애씀과 수고가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주일날 오셔서 화장실 들어가시면 깨끗하잖아요. 여러분, 그 화장실이 그냥 깨끗한 게 아니죠. 매 주마다 토요일마다 애쓰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 저는 압니다. 그래서 그 수고와 애씀이 귀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참 보시겠다,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화단의 꽃을 보면서 성도님들의 수고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화단이 잘 가꾸어지는 것이 맞지만, 여러분 반면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수고만 있으면 꽃이 피는가, 이렇게 몰아본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들판에 뿌려진 씨앗들, 그 씨앗들이 싹이 튀고 꽃이 되는 것을 보면 여러분 누가 가꾸지 않잖아요. 누가 물 주고 돌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꽃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이 꽃을 가꾸는 분이 계시구나, 열매를 나게 하는 분이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 2차 선교여행의 전반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읽었던 본문을 포함하여서 이 16장 전반부를 보시면 이제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여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안디옥을 출발해서 1차 선교여행에 저들이 방문했던 도성들을 지나서 이동하는 동선을 확인할 수 있고요. 루스드라 더베를 거쳐서 비시디아를 지나 무시아까지 이르러서 드로아로 이동했던 내용들이 본문에 등장해요.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마게도냐로 바울이 건너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보에 도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까지가 오늘 함께 살피고 싶은 말씀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의 전반부, 여러분 이 내용을 대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저는 먼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지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마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자신들이 다녀온 지역의 성도들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작정했다라고 말씀하지요. 본문 36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우리가 1차 선교여행 때 다녀왔던 도성들을 찾아가서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 안에 궁금함이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당연한 호기심이자 궁금함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여행은 그들이 한 도성에서 오래 머물면서 진행되었던 선교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것이 맞지만 하지만 거리도 만만치 않았어요. 이동 중에 소요되었던 시간들을 감안하면 사실 그들이 한 지역에 머물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은 지극히 제한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그마저도 사실 원활하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극렬 유대주의자들이 저항과 방해를 이어갔고 이로 말미암아 저들의 사역은 늘 제한되고 끊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편적인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돌아왔으니 궁금한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온 그곳에 성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온 그곳에 교회는 잘 설 수 있었을까? 이런 궁금함이 있었단 말입니다.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으니까 늘 이런 궁금함이 있었던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예루살렘 회의를 마치고 다시 그 지역을 가기로 결정하였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2차 선교여행을 출발했는데 그렇게 출발한 2차 선교여행에서 바울은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16장 4절과 5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여러 성에 가서 지난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한 대로 구원이 할례에 있지 않고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에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가는 도성들마다 그곳에 교회가 서 있었고 이 소식이 전해짐으로 그 교회들이 더 굳건하게 세워졌다라고 더 성도가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래 머물지 않고 지나가는데 말입니다.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았는데 복음이 지나간 곳곳마다 교회가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떨어진 곳에서 교회가 생겨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죠. 잠깐의 사역이었지만 이를 통해 여러 교회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절을 보시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저들이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디모데입니다.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이런 바울이 사랑했던 동역자 디모데와의 만남이 이곳에 있습니다. 디모데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장면에서 제자란 단어입니다. 디모데가 등장하는데 그가 등장할 때부터 그를 제자란 단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제자란 말은 마테테스란 헬라어인데 이는 단순히 입교한 사람, 학교에 입학한 사람, 수강 신청한 사람을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테테스란 말은 그 당시의 의미로서는 누군가로부터 실제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그 사람과 나를 결속시킨 사람, 그 사람의 휘하에 들어가 딱 붙어서 배우고 있는 사람, 이들이 마테테스였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처럼 예수를 알기 원하고 더 알기 원하는 사람, 그들이 마테테스였다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를 이 마테테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는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루스드라와 더베 사역은 그렇게 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14장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큰 기적이 있었지요.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가 그 복음을 통해서 일어서는 기적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 헤르메스라고 오해하고 저들을 칭송하게 되었어요. 이 일을 참담해하며 옷을 찢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엔 유대인들이 왔어요. 무리를 충동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이 돌에 맞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말했던 이들이 돌을 들어 그들을 친 거지요. 바울이 돌에 맞고 기절하여서 사람들이 그걸 죽었다 생각하고 성 밖에 버리기까지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버렸던 바울이 일어서서 다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죠. 그 잠깐 머물며 복음을 전한 것이 그들 사역의 전부였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전략적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특별한 제자 훈련 과정을 진행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교회 개척 사역을 진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편적인 시간에 복음을 전한 것이 전부였어요. 그렇게 지나온 자리인데 그곳 가운데 제자가 있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땅에 제자가, 그 땅에 교회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냥 전하고 지나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떨어진 곳마다 제자가 생겨나고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3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심는 이도 있어요. 물 주는 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 고백은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의 간증이고 그의 경험이에요. 자신들이 지나간 자리에서 그렇게 교회와 제자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지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이 일을 가능케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정적인 농부이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당신의 밭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 밭에 씨가 뿌려지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산골 오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피어나는 꽃이 있잖아요. 누가 그 꽃을 피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돌보시고 살피신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분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해가 뜨고 지는 것 말입니다. 계절이 오고 가는 것, 바람이 불어오는 것, 모든 것 하나 누구의 수고를 통해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 그것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을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일들 중에 그분 밖에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분 밖에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분 안에 있는 일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기억하며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더불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1절부터를 보시면 여러분, 저들이 1차 선교여행의 여정을 감당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어진 여정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바울 일행이 바다를 건너와 빌립보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마게도냐의 첫째 가는 성 빌립보에 저들이 도착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거죠.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답니다.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곳이 없었대요. 기도처를 찾았다는 이야기는 회당이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한국 사람들은 이민 가서 세 가정만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 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10사람이 모이면 회당을 세워요. 남성 10명이 모이면 회당이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 큰 성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 이는 그만큼 빌립보에 하나님을 아는 이가 희박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기도할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로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아갔을 때 마침 기도처가 없어서 강가에 모여서 몇몇의 여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는데, 이런 그 여인들을 보았을 때 거기에 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녀가 누구냐? 그녀가 본문이 말하는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본문 14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강가에 나갔을 때에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녀가 루디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여인에 대한 소개를 먼저 기억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녀를 빌립보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곳은 바다 맞은편 소아시아 지역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빌립보가 아니에요. 바다를 건너가야 만날 수 있는 소도시가 두아디라입니다. 버가모 근처에 있는 도시. 도시는 작지만 염색업이 발달하여서 자주옷감이 유명했던 도시가 두아디라입니다. 이 여인이 그 도시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루디아가 그 두아디아에 사는 사람으로 옷감을 팔기 위해 이곳까지 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경은 그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라고 또한 기록해요. 두아디라에는 유대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통해 그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렇게 들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던 여인, 그녀가 루디아였다는 거예요. 때론 이 루디아와 바울이 두아디라가 아니라 소아시아 어느 땅이 아니라 빌립보에서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 이고니온과 비시디아를 거쳐 드로아를 지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다를 건너 빌립보까지 온 바울이 기도터를 찾을 때 이제 물가에 가서 만났던 만남이 이 만남이었고, 동시에 이방 여인으로 두아디라의 삶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복음은 듣지 못했던 여인, 하지만 그녀가 옷감을 팔기 위해 빌립보까지 왔을 때 그가에게 허락됐던 만남이 바로 이 만남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루디아, 이 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신 거죠. 이 만남을 통해 그녀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 그녀의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14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만남을 통해서 루디아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통해 그녀의 삶이 구원받게 되었다고, 마음이 열리고 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두아디아에 있는 루디아와 안디옥에 출발한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나서 저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경험하였다. 이 은혜를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가? 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습니다. 루디아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루디아와 바울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유행이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사랑 고백했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첫사랑에게, 누군가에게 고백했던 그날 말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까를 한참을 고민하고 한 번이라도 마주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디로 지나갈까를 고민했던 순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반응을 설레어하며 두근거림으로 길목을 서성였던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해야 내 마음을 받아줄까 하는 생각에 며칠 동안 할 말을 고민했던 분들도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있습니다. 혹시 그분이 옆에 계신 그분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루디아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하나님도 그런 설렘으로 이 만남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루디아가 두아디라의 속감을 가지고 출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마음은 두근거리셨을 거예요. 그의 그 발걸음 끝에서 바울과의 만남이 있을 것이고, 이 만남을 통해 그녀에게 복음을 주어야지 하나님께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그 두근거림으로 이 만남을 준비하셨고, 이 만남을 통해 그녀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루디아가 구원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을 너무나 원하신다고, 그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향한 주의 마음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열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열심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한 그분의 열심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열심보다 언제나 큽니다. 다시요. 그분을 향한 우리의 열심은 그분의 열심보다 항상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열심이 항상 큰 거지요. 그분이 그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고 이 시간 우리로 예배케 하시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를 향한 그분의 열심에 날마다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매주일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그분의 음성은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느냐 하는 책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은혜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오셔서도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한 주간 여러분, 이 생각이 저를 참 행복하게 했습니다.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만날 때가 있잖아요. 무언가 아쉽고 어려운 일들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떠오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저에게 감격이 되었습니다. 한 주 내내 행복했어요. 그 음성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성경을 통해 우리가 또 깨닫는 또 하나의 주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열심인 거예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말입니다. 그분이 그 열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빌립보 강가에서 루디아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기억하며 그분의 열심의 믿음의 반응을 드림으로 오늘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함께 기억하고 싶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또한 그런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을 부르고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구원하시는데 그렇게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이제 그런 나를 통해 주님께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일을 또한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루디아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장면을 함께 살폈는데 이 장면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일을 위해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누굽니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위해 달려갔던 바울,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울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바울의 여정을 기억해 보세요. 안디옥에서 빌립보까지 오늘 달려왔습니다. 안디옥에서 빌립보까지 빨간색 줄인데 여러분 직선으로 600마일 정도가 됩니다. 직선이 600마일이지 사실 그 동선을 따지고 보면 그 이상의 길을 걷고 또 걸었을 거예요.
이 여정의 산을 넘기도 하고 강을 지나기도 하고 바다를 건너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래 바울이 가려고 했던 것은 비두니아였습니다. 위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시지요. 그리고 드로아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보면 7절과 8절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밤에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을 마게도냐로 부르십니다. 드로아에 머물러 있는, 지중 해안가에 있는 드로아에 머물러 있는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저를 부르세요. 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이동하지요. 사모드라게에 도착했다가 네아폴리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동해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안식일 날 아침에 기도하기 위해 나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동선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가? 이 모든 여정 가운데 바울의 순종과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문 열고 나가서 루디아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수많은 길을 걷고 또 걸어서 산을 넘고 강을 지나 바다를 건너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수고와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루디아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헌신, 바울의 순종, 바울의 수고를 통해서 루디아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이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이 일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열리고 풀림이 아니라 닫히고 막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 안에서 감당하는 이 수고와 이 인내와 이 헌신을 통해 루디아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에 바울이 통로가 되었다라고, 이 일에 바울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먼저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오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주세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님께 나를 구원하셨다면 이제 나를 축복의 통로 삼으셔서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통로라고 하니까 그것이 대단히 근사해 보이고 신날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면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말입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열림보다는 막힘을 경험하고 가로질러 가기보다는 돌아가야 되는 길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헌신과 그런 수고와 그런 순종을 통해서 저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남편의, 우리 아내의, 우리 자녀들의, 우리 이웃과 동료들의, 열방 땅끝에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축복의 통로 삼으셔서 저들을 구원하실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며 이 여정을 감격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마치 옛날 펌프질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옛날 동네에 있는 펌프를 기억하십니까? 저도 옛날에 저희 동네에 시골이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펌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가지에 이렇게 물을 한 바가지 퍼서 마중물이라고 하죠. 펌프에 물을 들이붓고 손잡이를 끼끼끼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기 시작하면 한참이 지나면 펌프에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펌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언제 물이 올라올지 정확히 특정할 수 없지만 때가 되면 그 수도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는 모습을 보곤 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다면 그런 우리를 마중물 삼으셔서 우리를 부으시고 계속 그 일의 수고와 헌신을 감당케 하심으로 어느 순간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 하는 백성들이 온 세상 가운데 콸콸 넘치는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대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과 이 부르심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까지 그분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열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열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열심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열심을 통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일에 참여하고 순종할 한 사람을 오늘 찾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넘어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음성에 순종하고 감격함으로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구령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